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생활상을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물의 삶은 그들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라는 이 사건은 그들에게는 꿈만 같았던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일이 이루어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나 마냥 웃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은 아직도 바벨론 저 먼 땅에 두고 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여서 오늘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꿈이 현실되게 해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기자는 꿈이 현실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꿈이 현실을 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별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거나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태어남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의 사용하심도, 때로는 우리의 실수함도, 넘어짐도, 우리의 회복됨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그들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직접 개입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국 부대에 보면은 거카사단이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거카사단의 구성원들은 네팔 출신입니다. 그리고 거카 족속들, 바로 이들이 대부분 이 구성원이었는데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버마 전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4달 동안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종된 지 4개월 만에 1400마일, 2240km를 부대를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 손에는 다 너덜너덜해진 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는 정글의 이 모든 지리를 알려주는 지도가 아니라 런던 관광 안내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그 너덜너덜해진 그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힘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나는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손에 쥐어있는 이 너덜너덜한 지도가 나의 힘이었고 바로 기적의 씨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팔 시골의 청년입니다. 자원에서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전투의 고비 중에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의 현실은 지금 암울하지만은 내가 들고 있는 이 지도, 이 런던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한번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그 소망이 1400마일, 2240km나 멀리 떨어진 실종된 지 4개월 만에 자신의 부대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원동력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땅은 낯설고 물선 곳입니다. 사실 낯설고 물설면은 적응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교가 다릅니다. 신앙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겼던 이 바벨론 땅,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산소를 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70년이 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바로 꿈이었습니다. 이 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저 시온을 향하여서 바벨론 여러 강가에 흩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에게 희망의 말을 건넵니다. 많이 힘이 되지요. 때로는 격려합니다.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 할지라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희망을 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이 현실되게 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어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항은 깨끗합니다. 어떤 물고기든지 살기에 너무나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또 한 어항은 물고기가 살기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환경이 열악한 그 어항에 있었던 두 물고기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저 어항 보기에 참 좋다. 우리 저 어항으로 가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 물고기가 실망했을 때 또 한 물고기가 위로를 합니다. 그래, 조금만 참아보자. 분명히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야. 그러나 장시간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어항의 환경이 깨끗해질 리가 만무합니다. 물고기가 나눈 이 말은 말뿐입니다. 그저 바람뿐입니다. 마음뿐입니다. 이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는 생각은 있고 바람은 있고 뜻은 있고 소원이 있지만은 그 모든 환경을 이룰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어항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항 밖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고기를 좋아하는 그 주인이 보고, 야,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내가 너무나 방치하게 뒀구나. 옆에 있는 깨끗한 어항으로 내가 옮겨줘야지. 불쌍히 여겨서 그 어항 속에 손을 집어넣고 그 물고기를 다른 깨끗한 어항으로 집어넣으면은 이 물고기가 수없이 많은 날 고민하고 또 스트레스 받았던 이 문제는 단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삶의 지혜가 있을까요? 밥 플레이 하트라는 목사는 삼박자로 이루어진 복음의 왈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의 영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pent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believe입니다.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fight,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이 현실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대적이 되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꿈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러한 요셉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신분이 급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을 때에는 유혹이 거의 없었는데 가정 총무가 되고 좀 꾸미고 좀 번듯해지고 준수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혹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날마다 눈짓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몸짓으로 반응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문제가 달라질 겁니다. 싱글입니다. 지금 혈기가 왕성한 요셉입니다. 만약에 마음만 한번, 눈만 한번 감으면 얼마든지 남은 생에 보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이 나의 현실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내가 동의를 할 것이 아니라 파이트,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뿌리치고 그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과정은 억울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현실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재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드림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어 드림, 여러 가지 바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그 손, 그 하나님께 우리의 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지금 막혀있는 여러 상황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지혜, 그런 순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이 현실되는 데는,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꿈이 현실되는 데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4절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읊조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 이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기분 좋은 과거,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과거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돌아가고 싶고 옛날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바로 삶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니까 이 입이 귀천장에 걸립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아름다웠던 과거일 뿐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니 도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상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한숨 쉬게 되면은 여러분 상황이 나아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정해 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상할 때에 애통해 보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꼭꼭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일을 당해서 애통하며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 가정별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교회에 대한 꿈이 있고, 가정에 대한 꿈이 있고, 배우자에 대한 꿈이 있고, 다음 세대의 주역인 바로 자녀 손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사역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게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분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지만은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남몰래 구입해서 한번 긁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긁던, 그 줄에 서든 그것을 뽑든 간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믿음의 권속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권속들, 그 시대마다 대박을 터뜨릴 만한 사회적인 그런 장치, 방법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두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값진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들으시지요? 시편 56편 8절과 9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시편 5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왜 유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나의 현실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지만은 얻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발만 피곤합니다. 입만 피곤합니다. 마음만 지칩니다. 몸만 병듭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나의 간절한, 바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시편 기자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아뢰는 날에, 무엇으로 아뢰입니까? 내가 나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앞에 있는 변치 않을 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듣습니까? 말을 해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역하는 이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눈물의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소망이라고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글귀가 있습니까? 소망이라고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로부터 시작해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으로부터 없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어도 부족하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시대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굉장한 것, 귀한 것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 일상생활 가운데 필수적인 것,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도 한번 함께 고백해 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17절 말씀은 직면한 암울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늘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풍족한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지구촌에서 함께 부비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평탄할 때에, 좋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여러분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보십시오. 성경책을 들고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봉착했다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동네에도, 우리 회사에도, 우리 나라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믿는 사람이 있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하셨지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회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 포로들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70년 동안 나날마다 저 시온을 향하여서 눈물 뿌려서 살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꿈이 그들의 현실이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시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과 또 삶의 변수들이 우리의 목을 조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일로 인해서 주저앉기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실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이 없나니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상황에 얽매여서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응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물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하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및 눈물을 보시고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왕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던 이 이스라엘의 전국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사람은 오늘 또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개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는 네게브 지역을 말합니다. 건기에는 풀 하나 살지 않습니다. 생명 하나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은 모든 생명이 와서 그 물을 먹고 그 풀을 뜯어먹는 생명의 활력소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남방 시내들입니다. 그 남방 시내들처럼 하나님께서 메말른 우리의 통포들, 저 바벨론에 잡혀있는 우리의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사용해달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눈물을 뿌리면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이 현실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꿈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이 모든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17년도 여러분 꿈만 꾸셨다면 2018년도에는 그 꿈이 여러분의 현실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여러분의 눈물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이 되며 또 신앙의 고백이 되며 신앙의 간증되는 그런 삶을 허락하신 2018년도 범사에 또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